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능력을 주시고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람이 몸이 자랍니다. 다시 그리스도 머리가 힘을 공급하고 이게 각 마디를 통하여 온 몸이 한 방향성을 가지고 또 공급되는 한 능력으로 자라갑니다. 실제 우리 몸으로 보면 신경망이 있어서 의사가 전달되고 같은 방향성 운동을 가지고 혈관에 에너지가 공급이 돼서 힘이 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좀 고민이 된다 할까?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 세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지금까지 우리가 머리가 일하시고 머리가 세우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왔는데 끝에 와서 앞에 여러 절들과는 좀 상반되는 느낌? 스스로 세우느니라. 굳이 머리 이야기를 스스로 한 말을 쓸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세우는 것이 아니었던가? 맞는데요. 스스로 세우는 것도 맞습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고 둘 다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이제 전체 단락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요점인데 이게 다른 층 위에서 두 말이 다 사실입니다. 층 위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우리 바닷물도 보면 깊이에 따라 따뜻한 부분이 있고 차운 부분이 있어요. 흐름이요. 위의 흐름하고 아래의 흐름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층이 나눠진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층에서 몸이 자라는 것을 지금 말해줍니다. 근데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세우는 일과 상관이 있어. 그리스도가 몸을 세우기 때문에 몸이 또 스스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생명과 능력의 공급은 머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머리로부터 시작한다 했을 때 머리 밑에 목, 어깨. 목 없이 어깨로 그 힘이 올까요? 어깨 빼고 팔로 힘이 전달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몸통을 건너뛰고 다리로 바로 혈관이 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몸통이 죽어버리면요. 다리로 갈 것들이 제대로 올 수 있을까요? 못 오죠. 자, 구체적인 자람. 각 부분마다의 필요만큼 자라면요. 각 지체가 자라고 또 그 지체가 자람으로 또 다른 지체가 자라게 됩니다. 서로 유기적이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만일 한 지체가 자라지 않아 버렸다. 다른 지체들도 못 자라거나 잘 자라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팔에 이 윗부분이 죽어버렸다. 못 자랐다. 그러면 아랫부분은 좋은 자질을 갖고 있어도 힘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몸 자체 전체 성장이 안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의 성장은요 몸이 합니다. 몸이 몸을 성장하게 해요. 심장이 뛰어가지고 힘을 공급하고요. 간이 해독을 하고요. 그래서 그 해독된 깨끗한 피를 온몸이 공급받고요.
혈관이요 이거를 피를 나르고요. 심장이 펌프질을 해주고요. 네가 없으면 내가 해봐야 소용없고 내가 안 하면 너의 일은 무익하고 불가능하게 되고 몸이 몸을 키웁니다. 자, 분명히 맞는 말이죠. 몸이 몸을 키워요.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두 가지 예를 들 건데요. 우리 엊그저께 축구했죠. 풋살. 축구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선수를 모으는 것 감독이 합니다. 훈련 감독이 시킵니다. 전술 전략 감독이 다 가르쳐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 당일날 어떤 순서대로 일단 누구를 출전시킬 거냐 그리고 어떤 순서로 출전시킬 거냐 누구를 빼고 누구를 집어넣을까 이 모든 것 감독이 정합니다. 경기 전체의 계획, 운영 계획 그리고 운영은 감독의 머리에서 나오고 그의 지시를 따릅니다. 자, 그래서 그게 탁월해서 바로 승리가 주어지나요? 감독의 운영 계획표 딱 보고 승리, 승패 이렇게 나눕니까? 아니죠. 감독이 골을 넣는 게 아닙니다. 뭐 쉽게 말하면. 경기의 승리는 실제 뛰는 선수가 활동한 결과물입니다. 선수가 이기는 겁니다. 골키퍼로부터 바로 앞에 수비들, 미드필더, 공격수까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플레이하는 팀이 강하고요. 그런 팀이 경기를 지배하고요. 이깁니다. 그들 자신이 경기를 이기했습니다. 맞죠? 어떤 선수가 패스를 순발력 있게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 패스를 받은 사람이 슛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믿고 공을 올려주었고요. 내가 약할 때 네가 도와줬고요. 네가 부족한 것은 내가 받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팀이 이겼죠. 그래서 벤치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메달 같이 받죠.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이 필드에서 뛴 우리가 이겼다 해서 감독이 불필요하거나 감독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럽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저도 어릴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감독이 왜 이렇게 큰 영광을 받지? 예. 감독들이 말이죠. 이 프로 어느 게임이든지 보면 굉장히 큰 치아를 받습니다. 감독들이. 뛰는 선수 MVP는 저기 있지만 감독들이 무지하게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요. 소위 연봉도 올라가고요. 대우가 좋아집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장 이런 소리를 듣고요. 그래서 어떤 팀에서 잘하면 국가대표 감독으로도 일하고요. 와. 어릴 때는 선수들이 영광을 받아야지 왜 감독이 저렇게 영광을 받는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알겠어요. 일반 동네 게임도 전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감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선수가 없습니다. 승리가 오직 자기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라고 말하는 그런 철없는 선수도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진짜 뭘 모르거나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감독은 선수들이 잘했다 그러고 선수는 감독님이 있어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이 이긴 거죠. 선수가 이긴 거죠. 그렇죠. 감독도 이기고 선수도 이긴 거예요. 반대의 경우 이제 좀 안 좋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지금 몸이니까 자 발가락 하나에 10개 중에 하나에 심각한 세균 감염이 있다 합시다. 다른 곳은 다 좋아요. 세균 감염이 있었는데 이게 치료가 안 됐어요. 제때 못 했어요. 실이 좀 지나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까 말한 축구 선수일 경우도 있고, 광부일 수도 있고, 국가의 무슨 요원일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의사일 수도 있어요. 공부할 학생도 좋고. 자, 근데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은 활동이 제한이 됩니다. 제약을 받죠. 왜냐하면 기능이 떨어짐과 동시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예, 발가락이 제대로 지휘를 못하면서 동시에 아파요. 아프면 그 통증 이상이 온몸에 느껴집니다. 신경이 이제 또 예민해집니다. 운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프니까 신경도 예민해지죠. 사람의 감정이 아주 흥분이 잘 되고 신경증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아프기 때문에 잠이 부족하죠. 주의력이 떨어집니다. 공부는 해갖고 몸을 아프고 화가 막 그래서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걸음걸이가 비정상적이 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쪽 다리, 그 반대쪽 다리에 부하가 좀 많이 걸리겠죠. 그대로 몇 년 갔더니 척추가 휩니다. 척추가 휘어서 아프더니 목까지, 목 척추 쪽에 디스크가 생겼어요. 그걸로 끝난가요? 머리가 아픕니다. 두통에 시달립니다. 아픈 발가락 때문에 결국 머리가 아파서 돼요.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됩니다. 발가락이 머리를 통제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몸이 예수님과 교회의 이 관계에 하나의 은유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체를 가지고 정확하게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일단 그건 이해하시고요. 제가 옛날에 친구랑 이 근처에 왔다가 그 친구가 어디 갔는데 곧 올 줄 알았더니 안 와가지고 한참 겨울에 밖에서 기다리다가 돈이 없었어요. 차비가 당시에. 그래서 요만큼에서 제 사는 데까지 학교 앞에 고시원까지 걸어갔어요. 한겨울에. 그날 밤이 주일 밤이었어요. 추워 죽겠는데 진짜로. 영하 10몇 도로 기억하거든요.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길도 모르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표지판 방향 뭐 이게 이정표 이런 거 보고 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월곡 쪽에서 석관동 쪽으로 석계역 쪽으로 걸어가다가 동부간선도로 있죠. 동부간선도 쪽으로 옮겨서 뚝 옆에 지금 생각해보면 중랑천 옆에예요. 중랑천 옆길로 쭉 내려가다가 군자교를 건너서 어린이대원 지나서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날 교회 갔다 온 날이었고 내가 구두를 신고 있었거든요. 왜 그날 구두를 신었지? 하여튼 구두를 신고 교회를 갔었어요. 그리고 구두를 신고 한겨울 밤에 4시간을 걸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일이 뭐냐면 처음에는 계속 밖에 서 있었잖아요. 추운데 서 있는데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발목이 아프더라고. 그 다음에 1시간쯤 가니까 무릎, 한 2시간 가니까 허리, 그리고 계속 거니까 목까지. 그 4시간 동안에 이렇게 아파버리더라고. 구두 신고 한겨울 밤에 4시간 걸으니까 발에서부터 목까지 통증이 오더라고요. 이야,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하룻밤에. 하룻밤도 아니죠. 딱 4시간 만에. 온몸이요.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발가락에 세균 감염으로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통증이 극심하다. 그러면 온몸이 어떻게 있어요? 솔직히 나중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자, 일어나지를 못하면 근육이 다 없어져 버리죠. 우리 환자들의 문제 그거 아닙니까? 몸이 일어나요 활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머리가
몸을 키워야 되는데 머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육신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유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절대적인 능력으로 사람의 운동과는 달리 주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교회를 한번 확 살려버립니다. 예. 제자들 도망간 놈들 다 한 방에 그냥 부활의 원내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게 교회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사람의 몸이 다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에요. 제자들 이놈들이 숨어있는 동안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일이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야야 이리 와봐. 그래갖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땠냐면 얘들에게 맡기로 본인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야들이 숨어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동안에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 했더니 예루살렘을 안 벗어나네.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러면 너희 예루살렘 있어. 아이 말 안 듣는 새끼들. 그냥 여기 있어. 내가 할 테니까 막 저기 이슬람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우리 제자들이 가라니까 안 와서 내가 왔다 이럴까요? 그러진 않죠. 그 사람들이 가면서 또 주의 영이 역사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들이 가서 일할 때 주의 영이 함께 역사하죠. 그래 봤을 때 우리가 일정 부분은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제 몸에 발가락 하나로 머리가 죽은 것처럼 되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지 않고 지체가 정체되어 있고 시들해 버리면 머리가 일정 부분 제한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스기도 말이야. 응? 믿음이 안 큰 믿음이 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시킨 거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의 문제 인격적 관계일 때 기계적 관계면 그렇게 안 하죠. 기계적 에너지 잘라버리죠. 근데 인격적 관계의 성질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만큼 아브라함 본인도 고생이지만 하나님이 또 기다려주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스스로 세운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몸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그리고 그 본질의 고유한 특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가락이니까 머리도 죽은 것처럼 꼼짝 못하게 하는 실제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꼼짝 못하게 하고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다 해서 그리스도가 마비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의 역할과 하시는 일의 능력은 진짜 손마른 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버리는 죽은 몸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일으켜 버리는 그런 능력인데 이적 눈에 띄는 큰 사건으로서 이적 외에 섭리적으로 일상에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 여러 사람 한 사람도 그럴진데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 교회에서 그리스도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 수천 명이 한 마음을 가져서 신속하게 될 때도 있지만 여기저기 분열되고 연약한 자들 때문에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여기는 사실이에요. 하영주 목사님이 생전에 로마서를 강의하는 중에 오늘 교회에서 강의하는 중에 9장에 이르러서 2년 동안 설교를 멈췄다고요. 유대인의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설교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는 게 없어서 연구하느라고 2년을 쓴 게 아니고 과연 이 교인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8장까지는요. 개인의 구원 차원에서도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바울이 본인도 극심하게 고민하고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괴로운 문제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써놔니까 우리가 바울같이 길게 시간을 쓰지 않고 이해하고 깨닫고 했는데 이거를 이 어린 성도들한테 전했을 때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지? 이 고민 때문에 설교를 딱 중단했다고. 2년 동안.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아마 그 2년 안에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성도들이 궁금했겠죠.
왜 멈췄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알고자 하고 기도하고 그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에 맞는 영적인 진지함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고민하고, 그래서 같은 층이 딱 되어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받아들여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또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고, 작은 지체에 하나가 병들었다는 것은 다른 지체의 성장을 막습니다. 활동을 제약합니다. 잠시라도 머리에 하고자 하는 일을 중단시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나라의 성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다윗 집의 경건은 죽었습니다. 영원히 아니요. 그가 회개할 때까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요, 그 집에서 자라던 애들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다윗의 죄악으로 아들 4명이 죽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 하나 죽고, 그 다음에 동생 간음한 그놈 이름이 뭐였지? 암논이었던가? 걔 죽고, 압살롬 죽고, 나중에 아도니아 죽고, 4명 죽었습니다. 너희 집에 피바람이 분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불신하는 동안에 주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그 몸이 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몸이 스스로 세운다는 말. 사랑 안에서, 앞에서도 우리가 사랑 이야기했는데, 이게 본문에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요,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의 회에 대하여 이렇게 잘할 때 역시 만져져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손을 대면 이렇게 스스로 자라는 몸은요, 스스로 자라는 몸이잖아요. 내가 너를 키우고 네가 나를 키우는, 와우, 나만 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몸은 당연히 손 대면 사랑이 느껴지죠. 손 잡으면 사랑이 이렇게 피가 통하는구나, 온기가 있구나. 고린도전서 13절을 보니까 다시 뭔가 이게 통찰력이 주어지더라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거는 뭐 분명히 우리가 뭡니까, 이게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당장에 떠오르는데, 좀 내밀한 측면에서 보더라도요, 오늘 지금 이게 몸이 스스로 세운다 그랬잖아요. 세운다 했을 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어깨가 팔을 위하여 자기를 불태우고, 손목이 손가락 끝을 위하여 자기 이 지체를 불태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에게 먼저 아무 유익이 없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네. 그러면 지체로서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고. 몸으로서 교회의 성장에 관하여 우리가 앞에서는 몸의 기능적 역할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의 비유가, 그리고 우리가 풀어졌다면, 실제 교회는요, 의식을 갖지 못한 세포 덩어리가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는 의식이 없어요. 그죠? 뼈조각의 연합이 아닙니다. 뼈조각 하나하나는 지각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의 은유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게 만약 은유입니다. 신랑 신부 은유입니다. 이것이 다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의식과 자기결정권을 가진 인격들의 연합으로 우리는 함께해야 합니다. 그죠? 네가 손가락이고 내가 패할게. 그러면 나는 저기 등껍 따기 할게. 이랬을 때 어떤 교회의 성원은 의식이 없고, 어떤 교회의 성원은 뭐 정신이 마비된 상태, 이런 거 아니죠. 우리는 전부 다 각기 의식 있는 인격들입니다. 자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의 비유가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서로 하는 일, 기능적 측면을 지금 얘기한 거지. 그러나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엄지손가락이 사랑해서 검지에게 힘을 보태주겠어요. 이 몸이 성장해서는 인격들이 연합한 교회이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연결과 기능적 통합만 있어서는 성장이 안 됩니다. 사람인 지체들, 사람이 모여서 몸이 된 이 그리스도의 몸뚱아리 교회는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도 보세요. 내가 니를 낳고 네 몸이 내 몸이 하나고 진짜 몸과 몸과 피와 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생명과 생명으로.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도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몸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몸을 세우기까지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여기까지가 우리 주님 예수님이 머리로서 교회를 향한 뜻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세우느니라로 해서 끝났지만 다른 번역에는 세우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느니라. 스스로 세우는 데까지. 이거 부정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세우는 데까지. 그래, 잘 크는구나. 여기까지가 주님이 머리로서 하시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힘을 공급하되 감독이 지시를 하고 계획을 세우되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그 현장에서 실제로 플레이의 경기를 이기는 것까지. 그래, 네가 너를 놓고 네가 여기서 백업하고 그렇게 올리고 그렇지 그렇게 싸고 그래. 거기까지 감독이 원하는 것처럼. 그래, 누구 집사가, 누구 장로에게, 누구 권사가 누구 청년에게,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누구 집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세우는 걸 보기까지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그리고 그분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몸이 되는 데까지입니다. 이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다른 지체에게 요구만 하지만 장성한 지체는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생각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일하여 형제를 자매를 복되게 합니다. 이는 것 또한 동시에 자기 몸을 자기 지체의 이 부분을 강하게 하고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 보시고자 여기까지 나는 교회를 세운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부터 공급받아 스스로 세워지는 몸이 되기까지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불순종하고 연약하여 잠시라도 머리 대신 주님을 제약하고 주님을 거스르는 몸이 되지 않기를 원할 뿐입니다. 항상 머리에 복종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분부를 따라 그 명령과 규례를 따라 잘 자라가는 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